할렐루야, 9월 21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없는 번영의 끝은 비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 두 번째는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 마지막으로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후는 그동안 이스라엘 왕 요람,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였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까지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칼은 아합의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아합의 70 아들들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후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당시의 귀족들, 다시 말해서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너희에게는 아합의 아들들이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워서 싸우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예후를 매우 두려워했는데요. 요람과 아하시아 왕도 너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싸우겠느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5절을 살펴보면 이들 무리에는 사마리아 왕궁을 책임지는 사람, 성읍을 책임지는 사람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후와 싸울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제는 예후의 종이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예후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아합의 70명의 아들의 머리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다시 받은 이들은 아합의 왕자들을 붙잡아 죽이고 이들의 머리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후는 이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서 성문에 아침까지 내놓으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예후가 이런 행동을 취한 행동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후계자들을 제거해서 아무도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머리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에 내놓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후는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 신뢰받는 자,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다 멸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후의 활동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왕자들과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후가 군사적 정변을 일으킨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후의 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42명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는 길을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요, 당시 그의 의로운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명령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을 짓지 말며,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거주하라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정착 생활이 가져다주는 안일함과 우상 숭배의 위협을 물리치고 광야 생활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레갑의 후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후는 이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오늘 본문에서 묻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구절에는 올바른, 진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야스아르라는 단어, 그리고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바브가 함께 사용되었는데요. 열왕기에도 이 표현이 함께 사용된 경우가 2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한 내용이 있는 열왕기하 10장 30절에도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10장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장에 이 2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2개의 단어들은요, 열왕기하 10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주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라는 이 주제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편을 선택한 여호나답은 장막 생활을 철저하게 따르며 순결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처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문의 10절과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합의 집이 완전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70명이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70명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자녀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의 집안이 번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비참한 결말에 대한 성경 말씀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욥기 2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영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합의 집은 번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로 걸어갔던 이 아합의 그 집안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자손이 번성했지만 결국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살아갔던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길 레갑의 후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번영은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나 끝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길, 어둠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가정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집의 비참한 결말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악인의 집안의 결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죄악의 길,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우리의 집안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